11월 1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목도하며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건설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죄악을 짓고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붙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담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늘 돌이켜보면 암담한 죄악들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옵소서.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균형감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로 모아주신 교회 안에서 참 소망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또 서로에게 유익한 일들을 행하며 봉사하며 매일매일을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자라가는 성화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입술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또한 섬기도록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의 이름을 주 앞에 고하며 저들의 삶에 있는 정황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로 주 앞에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 자라가는 기쁨,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나라로, 세계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과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여 하나님 불안한 마음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식이 되어 주옵소서,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포성화교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교회 표 세움 계속해서 힘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의 신앙을 강건하게, 가정과 이웃을 강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오늘은 모세에 관해서 배우며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신명기 하고 있는데 잘 작성해서 또 내주시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노인 요양원 방문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이제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 주셨던 가족들과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만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성화교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길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잠시 귀국하셔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식사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중보할 기도 제목도 파악하고 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베트남에 가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면 김포성화교회 예배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쪽에서 피해당한 곳과 대응되는 그 부분에 똑같이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 법안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통한 공의 실행 의도를 분명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휘둘르는 칼로 사용하라라는 의미보다는 범죄에 대한 억제책, 예방책으로 주신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도로 받는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의 갈림길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엄청난 억제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이 말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10의 강도로 때렸으면 나도 곧 10의 강도로 맞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실명을 하게 만들었으면 나도 곧 실명을 당하겠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죠. 여러분, 먼저 맞은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뒤에 보복을 당해서 맞을 사람이 나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다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탁 다쳐가지고 하늘에 별이 번쩍 뜨고 났더니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보복을 당할 사람은 눈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또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면 너도 남을 해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핵을 가진 나라들이 서로 저쪽에서 핵을 쏘고 내가 쏘면 둘 다 망한다, 공멸한다라는 의식 때문에 서로 억제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하나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법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주관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전 훈련을 나가는데 중대장님이 한 소대의 내무반장을 불러서 이것은 중대 간식이니까 너희 소대에서 좀 그 전개 지역까지 잘 운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이지만 직속상관이 한 것이니까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소대가 옮겨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 길이도 똑같고 복장뿐만 아니라 짊어지고 있는 짐도
군장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긴 행렬도 하나 같습니다. 마치 펭귄이 이동하는 것처럼. 근데 그곳에 이 중대 간식을 담은 종이 상자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눈에 금방 띄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대장님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찾아와서 물어요. 그 종이 상자에는 뭐가 들은 거이가? 이렇게 물으니까 네! 중대본부 간식입니다. 대대장님이 탁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간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중대본부에 있는 그 간부들이 가서 먹을 간식을 준비를 했고 그것도 사병을 통해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간식은 무슨 정신이 있는 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고는 이제 그 옮기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 니들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운반하던 병사들이 이 간식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대대장님의 이 말씀은 명령인가요? 아닌가요? 명령은 아니죠. 그죠?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될 명령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훈련 태도가 느슨한 이 간부들에 대한 노염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중대장님의 지시는 직속상관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간식은 이제 중대본부원들이 일을 하면서 먹을 중대본부원들은 일반 병사들이 잠자는 시간에 다음 훈련 일정이나 이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먹을 간식이에요. 용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을 무시한 채 대대장님 말씀만 고지 듣고 간식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고참들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해냅니다. 운반돈 중에 그만 일부 간식을 불러서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중대 인사계님이 당사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중대 인사계님이 그 당사자들을 집합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념 없는 강아지들 보게 왜 니들 멋대로 본부 간식을 먹는 거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 고참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대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변명이 면책 사유가 될까요? 면책은커녕 인사계님 화만 돋우고 말았습니다. 대대장님이 그렇게 가볍게 한 말을 중대장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으로 그 방패막이로 내세운다라는 것은 중대장님의 권위를 되게 낮게 본다라는 것까지 이제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인사계님이 이게 대대장님 간식이야? 이 강아지들 엎드려 뻗쳐 벌을 주시면서 인사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병도 아니고 알만한 놈들이 이따구로 행동해? 분명한 해석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해석 능력, 상황 판단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택했다라는 게 인사계님께서 화를 몹시 내시는 이유죠. 여러분, 이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린 법 해석, 상황 해석, 명령 해석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것은 보복을 정당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방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오해가 없도록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세법, 더 자세한 법을 제정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우영우 변호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 사람이 세우는 법에서도 고의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특히 고의성과 연장이 결합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룹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른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른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먼저 제시한 부분에서는 철, 돌, 나무라는 사람이 죽을 만한 것을 가지고 공격했을 경우 죽이라라고 했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보복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악의로 행한 그러한 폭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죽은 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피값을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물어서 살인자를 죽이도록 그렇게 법령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을 때 부주의한 경우 일어나는 실수나 우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 있죠. 우영우 변호사가 말한 내용으로 보자면 과실치상죄입니다. 죽었으면 과실치사죄이죠. 그랬을 경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부주의로 일어난 일들을 예로 드는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도끼를 힘껏 휘둘렀는데 그만 자루에서 도끼날에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옆에 있는 이웃을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장 흔한 이 잘못된 일로 인해서 치상이나 치사를 일으키는 것은 뭐죠? 교통사고죠. 운전미숙일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각지대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피를 보복하는 자가 공격하려고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감정이 앞설 경우가 있죠. 이 감정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흥분해서 평소의 모습을 잃고 함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라는 말이 있죠.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거나 또 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복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제도로 보호하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밝히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게 될 때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그 땅 안에 들어가면 거리를 감안하여 이스라엘 지역의 세 곳에 성을 지정하라.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넓어져서 이제 국토가 확장될 경우는 다시 새 성을
이렇게 지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 3곳, 요단강 동쪽에 3곳에서 6곳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경우로 보자면 어디 정해 놓으면 좋을까요? 서울, 그리고 대전은 들어가겠죠. 동쪽 치우친 곳에 대구, 그리고 좀 서쪽 치우친 곳에 광주, 4곳을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봤더니 홍천하고 영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홍천, 영주, 대전, 광주, 대구 정도로 정해놔야 거리가 비슷비슷해서 어느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도 같은 시간 정도에 당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있고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민수기 내용을 보면 이 도피성에 피신하게 된 사람은 영원토록 이 성에 살다가 이곳에 뼈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는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죄인을 보전하려는 하나님 마음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서 참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길을 닫고입니다. 길을 닫고. 추격자가 쫓아올 때 혹시 길이 험하고 장애물이 있어서 속도가 늦어서 붙잡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그 오는 길을 잘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라 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길을 닦는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자면 거리 조정에 관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안전한 시간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길을 닦은 상태에서 이 성읍을 정하라라는 말이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제 추격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피신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측면이 강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안전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인칭 이 말로 강조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내 땅입니다. 내 땅, 너의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땅에 바로 나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남의 이야기로 다루는 것과 자기 자신의 역사로 다루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해지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했습니다. 죽음을 제거하셨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로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명의 공급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로만 늘 들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참 남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셨던 분, 대단하신 분으로 그치게 돼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안전을 맛보았고 안식을 맛보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2인칭, 너, 내 땅, 너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마련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415장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무게를 알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뭘로 이야기해도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눈물만 흘리게 되죠. 여러분, 좋은 것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때 종이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주종관계보다는 친구관계로 지냈어요.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믿고 그 종에게 맡기고 관리하라 라고 했고, 때가 되니까 결혼도 시켜주고 자식들도 생산하게 하고 그 자식들을 또 잘 교육시켜주고 돌봐줍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진실한 신뢰와 사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희년이 돌아왔는데 종은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안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떠날 수 있습니다. 종이 그런 의사를 밝히면 제사장을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자발적인 선택이고 행동이다라는 걸 먼저 밝혀요. 그러고 나면 주인이 그 종을 이끌고 그 집 기둥에 가서 송곳으로 이 귀를 그 기둥에 기대 놓고 뚫어요. 그럼 이제 이 귀가 뚫리면서 기둥에도 흔적이 남겠죠. 이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집안에 남겠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때가 되면은 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죠. 세상에서 보자면 거기선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그곳에 한번 피한 사람은 그곳을 영원히 나가지 않고 그곳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안에 머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피난처는 일시적으로 잠깐만 피하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 그래서 그 피난처에서 삶을 꾸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서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 현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을 그냥 떠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영원히 사십시다. 자기는 집이 없어도 돼요. 세 분에게는 집을 마련해 줄 테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천국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렇게 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피한 자가 항상 안전이 보장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죠. 근데 만약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곳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곳을 벗어나면 다시 위태해진다라는 거예요. 현대로 도입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위태해집니다. 우리는 벗어난다라는 것을 물리적인 이 거리관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경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을 나누는 그 삶이 약해질 경우 우리의 마음도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죽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갈 때 먼저 왕되었던 사울 지파, 그 지파에 속한 이 가까운 친척인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아주 처절하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렇잖아도 마음이 무겁고 아픈 다윗에게 이 말은 너무너무 참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죠. 친아들에게 지금 쫓겨가지고 피난을 가는 사람에게 참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도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참 뻔뻔하죠. 뻔뻔하지만 이 사람이 살 길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용서합니다. 죽이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처결을 지혜로운 다음 왕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서울 안에 살아야 된대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살죠. 먹을 것도 다 있고 관계도 다 서울 안에 있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3년 후에 이 기드론 시내를 벗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벗어나냐면 시므이에게 있던 종 2명이 달아나요. 그들이 이제 블레셋 지역인 가드 지역에 있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2 종을 찾으려고 말에 안장을 지우고 직접 타고 나가서 데려옵니다. 2 사람의 이 노예 어디 있는 줄 알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므이는 찾아 나섰고 이 일 때문에 시므이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은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인데,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 해왕이 작은 총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총나라로 가는 그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하는데 그 진나라 해왕 밑에 아주 지혜로운 신 하나가 대왕님, 총나라 제후가 욕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의 욕심을 부추기면 길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해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큰 돌로 된 소 5마리를 만들고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 5마리 소가 쑥 지나간 길가에는 금덩이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는 소문을 냅니다. 진나라에는 금똥을 싸는 소가 있다. 여러분, 이 총나라 제후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요. 근데 마침 사신이 와서 그 돌로 된 금똥을 싸는 소를 진나라 해왕이 총나라 왕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소식을 들어요. 총나라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소를 옮겨올 길을 만들고 신하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에게서 이 소를 이제 받아서 총나라 도성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나라 해왕이 찾고 싶었던 길이 총나라 신하들에 의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인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총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금똥 누는 소를 얻고자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은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총나라 왕이 했던 실수죠. 오늘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이 중에 현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 현실이라는 세속입니다.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관계가 약해지면 슬퍼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약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안전지역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역을 벗어날 경우 우리는 여지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 사단이 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세상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부분, 한 측면과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천국 시민으로서 그 가치를 이루는 일, 그 가치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누리는 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서 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시고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현실과 영적 현실이라는 이중 역사 속에 살아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법과 도리도 잘 실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진리와 원리를 잘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이중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처이고 안식처인 것을 압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탐 대실에 실수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보고 크게 보았다가 영적인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날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사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헌금을 드리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 먹을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